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 가득한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먼저 건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가 태어나기까지 6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결혼을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제일 어려요. 첫째가. 그만큼 이제 저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고 그 이듬해 바로 아이가 늘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어른들은 속도 모르고 그럼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결혼하면 바로 가져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입덧을 참 고생스럽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유산을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유산을 경험해 보니까 이 입덧이 멈추더라고요. 입덧이 탁 사라지면 아이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내가 입덧을 심하게 하면 제 마음에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그냥 밥솥 칙칙 소리만 들어도 거의 막 기절할 정도로 입덧을 엄청 심하게 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아이가 살아있구나. 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 입덧을 할 때마다 저는 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청년들 임신했다고 하면 입덧은 잘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에게는 입덧이 참 힘든 일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증거를 이 밖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면 참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세상보다 싸움이 더 많고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것이 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요, 죽은 교회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싸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그 주에 신방 요청이 옵니다. 목사님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먼저는 내가 괴롭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도 보입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것은 내 죄 때문에 괴로워지기 시작해 된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떠나지 말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기억나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주신 예화가 감동적이어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복적으로 짓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딱 하고 뒤돌아서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딱 나가는 순간 내 행동이 또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반복적인 작용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오늘 오전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을 때 내가 작정 기도하면 첫날부터 뭔가 변화가 차근차근 일어나서 계속 그게 보여서 재미가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재미가 있어서 기도하고 재미가 있어서 내가 헌신하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와중에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결국엔 내가 한 단계 확 도약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용서와 또 우리의 죄악된 삶의 변화는 어쩌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듣고 괴로웠는데 뒤돌아서서 또 그 죄를 짓고 그것이 또 괴롭고 목사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교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있자니 그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나의 약함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 여기저기 사건 사고도 터지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증폭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완전히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직회 때도 잠깐 말씀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본질이 아닌 것을 우선으로 세우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논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사실로 한번 대판 한번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단과 우리가 싸울 때 그걸로 싸우잖아요. 왜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다라는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이 섬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의 섬김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가? 그 고민을 먼저 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죄악된 행동이 아마 절반은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누군가를 향해 말할 때 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입술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 말은 하지 않겠지.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나고 또 비난받던 사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용서 안 받고 사랑받던 사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태생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또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감쌀 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깨닫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지? 여러분, 먼저 듣고 먼저 깨달은 자가 반응할 때 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듣지 않은 자도 보지 않은 자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건축도 아직 안 하는데 왜 건축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를 지어갑니다. 물리적으로 재산을 늘려가기도 하고 인격의 성숙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가까이에는 우리 외벽에 페인트도 칠했고 지금 주방도 계속 뭔가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우리 안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에게 야, 네가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나의 뜻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거 좋아.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줬어. 근데 진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네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13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때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누가 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행함과 하나님의 거함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잘 지어놓으면 잘 지어놓을수록 세상이 탐을 낼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다른 시설로 넘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저 인천에 갔더니 교회 너무 예쁜데 카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번 보러 갔어요. 보러 갔다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카페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카페로 바뀐 걸 보며 멋지다. 요 교회에다 카페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멋지네.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하나가 그렇게 사라지고 아름답게 지어놓았던 교회가 누군가의 손에 팔려서 카페가 되고 극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좋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소멸시킬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들 가운데에는 참 중심을 잘 지켜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여러분 그 교회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게 그 교회 자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안에 산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이단의 생각과 악한 문화 속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소멸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만 있을 뿐 교회에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믿음의 실천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런 목적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게끔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해체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해체하실 때 내 죄악이 드러나고 나의 추악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해체 작업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일단 제사장이 왼손은 제물에 오른손은 제물을 드린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냥 잡지 않죠. 그냥 피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내서 구체적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장기는 어떻게 하고 각은 어떻게 뜨고 또 장기는 어디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 씻어서 또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태울지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불태울지 아니면 허벅지 살은 떼서 제사장에게 주고 아니면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아니면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가면서 다양한 제사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존재를 해체시키는 거죠. 제사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해체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적절한 예화는 아니고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전도사 때 저희 주인집 사장님이 한 번씩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개를 잡아가지고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드시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좀 큰 개를 잡으시는데 저보고 이제 같이 가지. 이제 교회 본고에다가 이제 큰 다라이에다 실어 와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그 개 잡는데 제가 갔다니까요. 그게 뭐 사설로 어떤 집에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잡는데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그 개를 집어넣고 이런 케이지 안에서 전기를 탁 넣으니까 개가 탁 죽어요. 그리고는 그 개를 해체하는데요. 여러분, 그 개의 배를 탁 가르는 순간 그 내장이 확 쏟아지는데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비린내가 확 제 이 코를 음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염소와 양을 잡을 때 거기서 그 배를 가르는 순간 거기서 내장이 쏟아질 때 거기서 그 더럽고 추악한 냄새,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했겠구나.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리를 창으로 찔리시면서 그 창자가 쏟아질 때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재짓기 때 들었던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냄새나 죽음의 향기는 이런 거야. 예수 안 믿을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창자가 쏟아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그 살이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추악한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요 이렇게 추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십니다. 말씀으로 찔러 쪼갤 때 냄새도 납니다.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죠. 어쩌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우다가 사라지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되는 겁니다. 부인하고도 남편하고도 하나 되는 거 어렵잖아요. 뭐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맨날 싸우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싸울 필요도 없고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이 추악함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바라봄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해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며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겉모습의 새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의 비전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여러분, 제가 지금 가려졌네요. 시행세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전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면 그건 저주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고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며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물리학의 법칙 속에서도요, 이 과학의 법칙에서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응집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별이 하나
폭발하고 별이 하나 그 우주에 무언가 만물이 하나 변화가 일어날 때도 그것이 응집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응집되는 시간이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랐을 때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응집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을 쌓는 것,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천하든 그것이 성전의 건축이고 또 교회의 어떤 필요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없이 그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더 기도 못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시간이 있고 내 호흡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린 학생들은 호흡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학을 배웠어요. 찬송가학을 배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심장 박동수가 빨라서 비트 있고 빠른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막 찬송 부를 때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거 못 따라가죠. 왜냐면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느려지니까 이 빠른 음악에 우리가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려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느려지고 심장의 박동수가 느려지고 여러 기운들이 빠져갈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젊은 시절에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게 젊은이들보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작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서 참 새벽 기도도 늘 다니고 학기 중에도 금식도 여러 번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신약의 길로 또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인생에게 아니 우리 이 육체에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고 또 우리에게 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정말 바빠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엎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하나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봉사할 때나 섬길 때나 우리 안에 뭐가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더 크게 변화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학에서 말하는 촉매제, 화학에서 말하는 촉매제, 뭔가를 더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 촉매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의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에 앞서서 먼저 건축해야 될 내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기쁨으로 더욱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